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갈망한 대로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감사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거두어 가시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지금 육신이 병든 자들이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치유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감격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냈으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팀 찬양 대장이 아주 대단해요. 파워가 아주 대단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다 세우고, 강태호 집사님도 그러다 세우고, 세상에 안 움직이는 바위덩어리 같은 임재영 집사도 같이 이분들이 꾸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제가 강 집사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했더니 성령께서 하셨더라고요. 설 명절 잘 보내셨죠? 그냥 몸살 날 정도로 잘 보내셨죠? 옆 사람과 같이 명절 인사 좀 하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신 것 같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휘몰아치는 광풍과 같은 시련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풍이 휘몰아치는 호수를 오다가 완전히 물벼락을 맞고 온 몸이 물이 다 젖어서 항구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항구로 저 어둠컴컴한 새벽녘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리를 지르며 옷도 입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 번 사람들이 광기를 부릴 때마다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는데, 그때마다 쇠사슬 어디서 힘이 났는데 막 쇠사슬을 탁 끊어버리고
탈출을 하여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무덤과 산을 배회하면서 소리 지르고 때로는 돌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분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며 부르짖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 예수님께 달려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막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귀신을 붙잡혔구나 하고는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명하시면은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름이 있을까 할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버린 그런 광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놀랍게 그 사람 안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군대요. 군대란 말이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말게 하소서.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것인데 로마 군단의 고대 로마 군단의 그 병력 그 많은 수요를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무수히 많은 떼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정체를 숨긴 채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셔서 폭로를 하신 것입니다. 아마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군대라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실체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위장과 기만술에 아주 뛰어난 영적인 존재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붙어 살면서 5만 가지 더럽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 사악한 귀신. 귀신은 참 재밌는 게 이름이 있어요. 주로 보면 그가 행동하는 모습이나 어디서 그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귀신의 이름이 결정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총각이 죽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뭐 몽달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처녀가 또 물에 빠져 죽으면 처녀 귀신이라고 그러고 뭐 할미 귀신, 뭐 달걀 귀신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귀신, 뭐 문지방 귀신, 제주도에 가면 문지방 귀신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은 집을 떠날 때 꼭 문지방에다가 절을 해요. 그러니까 뭐 헤아릴 수 없는 뭐 조상 귀신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붙이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귀신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은 그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고 불안하게 하고 무속에 빠져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첨단 과학시대 때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는가, 그것도 설 명절 잘 세고 왔는데 부정해버릴 수가 있는데, 귀신의 정체를 부정하면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경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면은 귀신에게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에게는 또 귀신이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그에게 침범하여서 그를 무속으로 끌고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귀신의 거처가 되고 귀신의 이제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눈빛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오만 광난극을 벌립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다 우리 수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수라기보다는 7가지의 특성을 가진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와 살면은 다중인격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MBC 수목 드라마에 킬미 힐미라는 그 드라마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다중인격으로 고통을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중인격 장애를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는 내 안에 또 다른,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실체들이 나를 사로잡고 아주 급변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거기 킬미 힐리의 주인공의 이름이 지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성이와는 전혀 다른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뭐 신세기, 뭐 베리박, 뭐 또 그 중에 또 성경 이름도 있더라고요. 요셉이도 있고 뭐 요나도 있고 성경과 또 왔다 갔다 하는 나나도 있고 뭐 미스터 X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그 사람의 또 다른 내가 되어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은 7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급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을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저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 시대에 이제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장애하는 다중인격 장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근데 순간적으로 막 폭발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방화를 하기도 하고 차를 몰고 그냥 막 백화점으로 막 뛰어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역주행을 해가지고 오만 사고를 다 일으키고, 또 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냥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뭐 집단 살인을 하기도 하고, 뭐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끔찍한 광란극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 정말 말도 없고 정말 착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는 그 안에
그도 할 수 없는 여러 세력들이 그의 가면을 쓰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모든 베레아파 같은 데서는 모든 것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다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또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이라든가 치매 같은 것은 뇌신경 장애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중인격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변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라우마 같은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상처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상처가 치유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의학자들은 다중인격 장애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크나큰 충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다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당했다거나 극심한 학대 속에서 학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문제가 뭔가를 알기 위해 추정해 보는 것인데 실제적인 근원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안에 각기 다른 싫지 않은 그를 사로잡고 충동질하고 움직이는 세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평소의 눈빛과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얼굴을 하고 전혀 다른 목소리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또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자기도 자기를 알 수 없어서 자학을 하죠. 그러니까 본문의 거라사인이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세력에 붙잡히니까 그 때문에 괴력을 막 발휘하기도 하고 세월왕과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불을 붙이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머리를 해치고 소리 지르고, 또 제정신이 들면 자기를 자학하면서 돌로 몸을 짓이고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귀신에게 마음을 내어주면은 귀신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지배하는 소요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중인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가시면 그 다음에 바로 따로 들어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악한 영이 그를 들어와서 밀고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광랑기살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어떤 사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가? 성령이 더 이상 계실 수 없어 떠나는 사람들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사이에 말씀해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서 쫓겨났어요. 귀신도 방황하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방황하다 쉴 곳이 없어서 내 집이 그리웠어요. 그래도 그때 그 집에서 살던 게 너무너무 좋았다. 내가 그 갑순이한테 다시 가봐야겠다. 가서 보니까 그냥 깨끗이 청소됐고 소리가 됐는데 문제는 주인이 없었어요. 됐다. 주인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다시 쫓겨날까 못하니까 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주 7 귀신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떻게 되었다?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악한 세대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사람이 귀신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실패 많이 하고 또 뭐 좌절과 자기의 존재감이 무너져서 술 마시고 사는 사람들, 언어폭력이나 부당한 피해를 입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원한이 서려서 사는 사람들, 탐욕에 쫓아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 또 무속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귀신이 그의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소굴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돼야겠죠? 그죠? 예, 그건 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를 감싸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감싸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한 불로 그를 감싸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악령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틈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틈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아직 예수님 닮았는데 어떻게 악령. 둘째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자 귀신이 예수님께 흥정을 했어요. 31,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무적행이었어요. 예수님이 거리로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그런데 자기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신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때가 방목을 하는 돼지 목장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보니까 한 2,000마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목장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이렇게 흥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이제 뭐 크면 한 100kg 정도 되는데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되죠?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5만원? 요즘 15만원 갑니까? 돼지금이 폭락했네? 네. 뭐 15만원이면 2천만원이면 얼마죠? 아니, 2천마리면은 3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3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사람은요,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은 그건 돈으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임 집사님에게 몇 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아깝겠어요?
우리 다니엘한테 1,0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아깝겠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아깝겠어요? 진짜 쓸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못 쓰게 된 사람, 이건 인간도 아니고 돼지는 잡아먹기라도 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에 붙잡혀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위해서 돼지 목장을 그냥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닌 남의 것을. 어떻게 그걸 피해보상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 한 사람과 돼지 목장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희생을 치르신 것은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가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거라사인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자 정신과 마음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데 아주 멋진 사람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왜 그토록 엄청난 돼지 목장을 내어줄 수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광란기살인 우리 시대가 예수님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이 메시지를 쭉 준비하면서 나 같은 사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삼으셨는가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봐서 저의 그때의 모습을 제가 거라사인같이 빨가벗고 있었지는 않았어요. 옷은 입고 있었지만은 내면 세계는 정말 거라사 광인과 비슷했어요. 얼마나 갈등하고 방황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 정말 마음속에서 분노와 이런 것들이 들끓으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맞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떻게 잊을 수도 없고 항상 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람들 이렇게 돌보게 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아낌없이 나를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돌봐주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가 누구든 예수님 자신을 주고 바꾸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고 바꾸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투자한 만큼 그 사랑의 열매가 훗날에 정말 아름답게 맺어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거라사인이 더욱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아주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지난날 그 거라사 지방에서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살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은혜를 전해주라고 하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열심히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전해줬어요. 근데 거라사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메가폴리스 그 10고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듣는 사람마다 아주 놀라고 진짜 당신이 그때 그 거라사인 맞냐고 나다고 사진 보라고 이게 진짜로 이 도시에 가서도 또 전해주고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변한 모습을 보고도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이제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모네 딸도 생각나고 뭐 삼촌네 아들도 저 모양이고 그냥 우리 집 저 막내 종이 저것도 지금 미쳤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전부 다 귀가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초청에다 부흥이 좀 열자 하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또 간증 집회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전파하고 이 사람 삶 전체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됐다. 내 받았으면 됐지. 쉬어라. 가슴에 간직하면 된다고 말도 안 해요. 아내가 뭐 여보 사랑한다고 말 한 번만 해줘. 그러면 사랑하는 줄 모르나? 알면 됐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못 나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으로 사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삶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